13일의 금요일 저녁 요절입니다. 시작. 탈락!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아멘. 아멘. 성공 박수. 서은아. 네. 탈락! 왜? 바로 하는 거였어요? 응. 아니 시작하라면 하는 줄 알았죠. 아 그랬어? 응. 성인 합니까?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박수. 네, 한 번에 실패를 겪고 한참 울었습니다. 3분 20초 정도 울고 지금 이제 안정된 김희성이죠. 김희성이. 자, 13일의 금요일 저녁 요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자,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무슨 교리라고 또 뭐라고 또 부릅니까? 은혜, 교리, 진리의 다섯 기둥. 그죠. 진리가 아니고 진리죠. 여전히 잘 안 고쳐지죠. 칼빈주의라는 말은 칼빈이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것은 좁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 자, 칼빈주의 5대 강령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넓게는 철저하게 무엇대로 믿는 신앙?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리켜요. 세 번째,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알미니안 5대 교리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그 교리를 갖다 체계화시킨 거잖아요. 네. 그럼 알미니안의 5대 교리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미니안은 부분적 타락을 믿잖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 나머지는 왜 대답 못합니까?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네. 자, 알미니아는 조건적 선택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 0.5초 늦죠. 무조건적 선택을 믿고요. 그 알미니아는 만인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제한 속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영원히. 또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네. 그리고 알미니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렇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는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유효적 은혜, 은혜, 효과적인 효과적인 은혜. 부르심, 은혜, 마찬가지 똑같은 말이죠. 네. 자, 그리고 그들은 구원이 끝까지 지켜지지 아니하고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도의 견인을. 성도의 견인은 다른 말로 어떤 교리라고 또 부릅니까? 영원한 안전. 자, 왜 기억을 못합니까? 영원한 안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네 번째, 죄에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거나 본인이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무엇으로 주십니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뜻이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난리가 아니구만. 자, 그래도 역시 뜻은 맞죠? 네.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뭐다? 네. 은혜입니다. 은혜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의 뜻이 뭐죠?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죠. 한자어로는 중생. 중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자연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신대. 모신데. 그렇죠. 이미 죽은 상태예요. 네. 속박되어 있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귀 먹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이고 날 때부터 인간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갖다 뭐라 불러요? 자연인.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은 유효한 은혜, 또 다른 말로 효과적인 은혜.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요. 우리가 가기 싫은데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 왜 나머지는 대답을 못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네. 그냥 피조물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성도의 견인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은혜에서 탈락하거나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은혜에서 탈락하거나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이 사실을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견인이라는 한자는 무슨 견? 구들견. 인자는? 참을인. 네, 약간 0.1초였지만 그래 잘했습니다. 구들견의 참을인입니다. 자, 누가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된다는 뜻이 바로 뭐다? 견인입니다. 그래서 견인은 단순하게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무엇이? 성도의 견인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머리에 새기고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일 면접 때 여러분 잘 대답할 수 있게끔 오늘 꼭 공부하시고 잠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셋째 날 인터뷰 시간이 밝았습니다. 예, 우리 김휘연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1년 전의 모습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참 많이 건강해진 느낌이죠. 자, 우리 김휘연 어린이, 예, 벌써 이제 정식적인 이제 하계 캠프, 겨울 캠프 포함해가지고 뭐 독서 캠프나 이런 여러 야외 활동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식 캠프로서는 사회 캠프를 맞이하시고 또 이렇게 셋째 날이 되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예, 재미만 지금까지 있습니까? 진짜 재밌습니다. 예, 또 그냥 재밌습니다. 그냥 재밌기만 합니까? 네. 예, 아무 감동도 없고. 예. 첫째 날 저녁 먹을 때 역시 먹을 거군요. 짬뽕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짬뽕밥이 너무 맛있었습니까? 네. 예, 그건 다 극찬을 하셨죠. 네. 예, 좀 이번 캠프 때 아쉬운 점 있다면? 물놀이가 좀 아쉬웠어요. 아, 물놀이. 네. 오늘 뱀사골 계곡에서 예. 좀 더 많은 시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이게 네. 좀 아쉬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끊지 않았으면요 우리 지금 인터뷰 못합니다. 예. 그래서 뭐든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남은 넷째 날과 신앙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계속 잘 했으면 좋겠고 가는 날까지 다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내일 네. 광주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성 어린이 저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얼굴이 어떤가요? 많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까? 예, 어찌되었든 3일째 되는 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미도 있고 힘들어도 계속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자꾸 견디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특별히 그 기억에 남는 것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놀이가 좀 아쉬워. 물놀이가 좀 아쉽습니까? 네. 다 아쉬운 점만 이야기하시네요. 좀 기뻤던 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꼭 아쉬운 거 말고도. 나는 아쉬운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소감을 물어봤는데요. 예. 혹시 뭐 또 기억에 남는다든지 또 이것은 참 좋았다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놀이 말고 다른 거. 예, 물놀이 빼고는 아쉬운 게 없었군요. 예. 그러면 이제 내일 남은 넷째 날 남아 있고요. 또 신앙 수련회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계속 하나님이 지켜와 주셨으니까 이제 다음 날들도 이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넷째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구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또 이렇게 1년 전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었고, 뭐 새벽에 대저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캠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 4회 캠프 3일째 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배운 것도 너무나 많고 또 새롭게 해본 것도 많고 또 이렇게 목사님과 동생들과 이렇게 또 재밌는 시간 보내니까 또 유익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혹시 이제 이 캠프에 있어서 나 자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환경 같은 것 가운데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아, 그 맛있다는 짬뽕밥을 못 먹어본 게 아쉽습니다. 아, 예. 지금 시청자분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건강상의 문제로 첫째 날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짬뽕밥을 이제 남은 두 회원이 굉장히 극찬을 했는데 구역장님 못 드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아쉬운 것. 다른 건 이제 뭐 아쉬운 것은 특별히 없으십니까? 예. 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넷째 날 앞두고 있고요. 신앙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넷째 날과 신앙 수련회도 이제 열심히 임하고 이제 또 집중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음. 철없는 동생들을 잘 케어해 주시고 너무 두드러 패지 말고요. 예,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나 지도 편달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아프지 마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신실한교회 성경교리학교 인터뷰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고? 쓴 것 같군요. 네. 자, 4번.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까?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요절은 함께 입을 맞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자, 오늘 네 번째 날이고 신앙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역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찰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성 군. 하나님이 잘 지켜주고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그 멘트만 이번 캠프 때 너무 써먹죠 지금. 4일 연속 좀 써먹고 있어요. 좀 다른 멘트를 할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공.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니. 자, 오늘도 캠프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은 절제의 훈련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이 많은 어떤 큰 회사의 사장과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그 회사에 소속되는 있지만은 평범한 회사원을 비교를 한다면요. 자, 사람들은 모두가 다 회사의 사장을 하고 싶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사장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회사의 사장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회사의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그 회사원은 정말 절제를 잘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사의 사장을 하고 싶어 하지 회사원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개 회사원을 알아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32절의 말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절제라고 하는 거, 즉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그 성이 무너지면 그 마을 전체가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위험해지잖아요. 그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잠언 25장 28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인데, 자, 짐승들은 절제를 합니까? 아니요. 절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를 제어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의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귀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 전체를 잃는 것과 같다.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절제를 시도해도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다가도, 그러니까 캠프 때는 좀 말 듣는 것 같다가도 또 캠프 끝나면 도로 똑같이 되는 것,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캠프가 지나면은 또 똑같은 자리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휴대폰을 좀 자제하라 그랬지만은 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약간 있었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제출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자유 시간을 주면 그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절제가 전혀 없는 삶을 계속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맞이하고 어른이 되면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어른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성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것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도 절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절제를 추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절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셋째, 화를 쉽게 내지 않고 화를 쉽게 내지 않고 참을 줄 압니다. 참을 줄 압니다. 자, 넷째, 화가 나면 내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찾아봅시다. 자, 다섯 번째, 옳지 않은 것은 멀리합니다. 옳지 않는 것은 멀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절제의 성품을 딱 가지고 훈련하면서 광주로 출발해서 이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